말씀의 제목 사랑 방정식이라는 제목 우리 잠시 그 제목 통해서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수학 산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맞춰보세요. 3 더하기 네모는 5. 3 더하기 네모는 5. 2. 아, 맞았네요. 한 번 더 할까요? 4 더하기 네모는 7. 이거 빨리 하세요. 두 명 했네. 이제 가만히 계세요. 동시에 말을 해야 돼. 자, 동시에 5 더하기 5는 10이죠? 네. 그러면 10 더하기 5는 뭘까요? 좀 이따가 한다 그러니까요. 머리 나쁜 것 같아. 10 더하기 5는 얼마일까? 이제 똑같이 말합니다. 10 더하기 5입니다. 시작. 15. 맞습니다. 아유, 4명이 맞췄네. 자꾸 머리를 쓰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그럼 이건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100원짜리 2개는 얼마일까요? 하나, 둘, 셋. 200. 에, 200. 집사님 몰라요? 100원짜리 2개. 그럼 200원. 따라해보세요. 200원. 자꾸 해봐야 돼. 자꾸 숫자를 해야지 이 머리가 안 죽어요. 그래서 자꾸 일부러 제가 말하는 거예요. 손가락 5개 더하기 손가락 5개는 몇 개일까요? 10개. 이게 숫자 공부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지금 사랑 방정식 하기 위해서 방정식이란 말은 좀 어려운데 변수라는 거예요. 변하는 숫자를 변수라고 한자를 씁니다. 변수 x라는 말이 있어요. 변수 x에 대입한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을 뭐뭐는 이런 표현이 있는 것을 등식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3 더하기 2는 5다. 그죠?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3 더하기 2는 참이라, 참말이라. 근데 3 더하기 2가 6이다. 이랬어요. 그러면 참이라요? 거짓이라요? 거짓.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걸 방정식이라 한다. 사랑에도 방정식이 있으니 어떤 사랑이 진짜냐? 그 얘기를 고린도서 13장 전체에 걸쳐서 오늘 써놨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사랑장이 어디냐? 그러면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사랑에 대한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한 개도 뺄 수 없이 중요하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사실 이거 사랑 13장 처음 해서 끝까지 다 외웠어요. 옛날에 10년 전에까지는 외웠어요. 지금은 다는 못 외우는데요. 외워봤어요. 그때 우리가 10편, 1편, 23편 그죠? 이런 거 외우듯이 이 사랑 고린도전서 13장도 다 외워봤었어요. 그런 기억이 있었어요. 그래서 생각은 나는데 여러분 외울 수 있으면 진짜 좋아요. 외우는 거 무기예요. 알고 보면 여러분 무기예요. 이 네모를 말하는 x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것이 방정식에 사용되었는데 우리 오늘 본문에서 방정식에 사용된 x는 뭐냐? 그건 사랑이죠. 사랑. 결론부터 지금 말씀드려요. 사랑. 근데 사랑은 누구냐? 최고의 정점으로 사랑을 행하신 분이 있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 보면 이렇게 우리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했는데 이거 사랑이라는 글자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예수님이 없으면 소리나는 꿀이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밑에도 내가 산을 옮길 만한 커다란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4절에도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줘. 예수님은 오래 참으시고 예수님은 온유하시며 시기하지 않으시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시며 예수님은 교만하지 아니하시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시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시며 성내지도 아니하시며 악한 걸 생각하지 아니하셨다. 그리고 8절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예수님의 사랑은 예수님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대. 이렇게 쭉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또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랑 방정식 얘기 드리고 있는데요. 모든 문제의 해답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해답을 근거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사랑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고치셨죠. 사람들 아픔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랑 방정식의 답은 3 더하기 x는 5려면 x는 2해야 되는데 이 x가 무조건 예수님이 된 거예요. 아멘. 얼마나 모든 사람의 문제의 해결자는 예수님인 거예요. 아멘. 대단한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놀랍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 13장을 사랑장으로 우린 분류하고 또 이 말씀을 참 대면하고 눈으로 읽을 수 있다, 들을 수 있다. 아주 감동적이고 아주 기쁜 일이에요. 1절에서 3절까지 사랑과 은사가 기프트, 선물로 받는 은사가 연관성이 있다는 얘기고요. 4절부터 10절까지 사랑의 특성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9절부터 12절까지 좀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불완전한 모든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13절 사랑이 어뜸이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1절 3절 그렇다면 사랑이 어떻게 은사들과 연관이 되어 있을까? 사랑 없이 은사 갖고 있다면 성경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2절에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사랑은 은사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사랑은 뭐죠?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들어가 있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있다 없다? 없느니라 하면서 사랑을 제일 먼저 성령의 열매로 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어떤 방식으로든 맺히게 돼 있어요. 또 하나님이 주게 돼 있어요. 기프트. 여러분마다 재능이 다 한 가지씩 다 있어 가지고 있어. 어떤 분은 지식이, 어떤 분은 지혜가, 어떤 분은 오래 참는 것이. 이것도 성령의 열매인 거 몰랐죠? 참을성도 열매예요. 아주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들어간다는 거죠. 왜? 잘 볼까요? 4절에 보세요. 4절 보세요. 4절 보세요. 사랑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래 참고. 사랑에 대한 정의를 읽을 때 제일 첫 번째 언급한 것이 오래 참는다. 이거 중요합니다. 첫 번째 쓰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큰 속성이 있었으니 오래 참으심이라. 저와 여러분이 죄질 때마다 징계 내리고 버렸다면 여기에 계실 분 한 명도 없어요. 그죠? 인류 옛날에 무지개 언약 전에처럼 홍수로 인하여 다 멸망하듯이 다 멸망하고 인류 없어. 지금 개미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을 수도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어땠어요? 오래 참아주셨다. 대단하십니다. 오래 참아주셨어.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 교회가 그러는데 한 번씩 이제 위도 마을에 구경하는 사람이 이렇게 한 번씩 뭐 실수인지 어쩐지 간에 우리 교회에 다 와서 차를 돌려서 갑니다. 싫다저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저걸 보고 가는 거예요. 저 교회 뭐 안에 들어가지고 구경 안 할 수도 있겠지나 저거는 보고 간다. 저걸 어쨌든 전임 목회자가 붙여놨기 좀 잘하셨다. 저거는 잘했습니다. 어쨌든 뭐 사람이 참정 글자 안 아는 사람 보고 갈 거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 저거 뭐라고 써놨노라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오래 참아주셨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네, 참아주셔야 돼요. 교회를 연합하는 그것은 은사들이 아니에요. 교회를 연합하고 뭐 이렇게 하는 중심적인 것은요 은사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사랑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들이다. 사실은 성령의 은사들을 주는 것은 사랑의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뭐냐? 주님 안에서
한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몸을 주님이 몸됨을 세워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은 그래서 은사들을 통제합니다. 1절 3절 사랑이 없으면 이라고 하면서 통제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에 정의가 내려지고 있어요. 은사들이 교회를 오히려 분열시키지 않도록 통제하고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그 은사들이 사용되지 않도록 주관할 필요성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과 더불어 은사들은 교회를 아름답게 봉사하기 위해 사랑과 연관되어 있어요. 따로따로 노는 건 아니란 뜻이에요. 연관되어 있어요. 4절에서 8절까지 사랑의 특성에 비추어 우리의 사랑은 어떠한지 가늠해 보아야 합니다. 오래 참으라. 4절 제일 첫 번에 하는 거다. 오래 참을성. 여러분 오래 참아요? 좀에 참아요? 저는 좀에 참는데 참으린 3개만 참는다. 3번까지만 참는다. 그냥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제자들이 질문 던질 때 주님 우리가 몇 번까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참아줘야 됩니까? 뭐라고 했어요? 70번씩 7번. 77이 이제 구구단 배우신 분은 몇 번? 490번. 그래 이 말은 결국 무한대. 계속 계속 참아주라는 거예요. 계속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오래 참음의 결론은 뭐로 날까요? 용서로 납니다.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오래 참을성. 온유함에 대해서 두 번째가 나오죠. 사랑은 온유하며 온유는 뭘로 나타납니까? 친절함으로 나타나요. kind. 타인에 대한 친절함, 배려심으로 나타나요. 별것도 아닌데요. 아주 제가 기분 좋을 때는 사모님이랑 식사하러 갈 때 여기 앉으세요 이렇게 해줘요. 그러면 기분이 좋을 수도 있겠죠. 근데 옛날 같으면 사모님 싫어했을 거예요. 왜? 제가 장난꾸러기였어요. 앉아라고 해놓고 의자를 빼뿌려. 그래갖고 옛날 사모님 근데 빼면서 이제 잡아주지. 제가 탁 잡아주고 하니까 그래서 장난을 많이 쳤는데 어떻게 사랑은 온유하며 이게 온유는 부드러움이라 나는데 배려심이에요. 친절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그 어떤가 생각해 봐요. 시기심. 여러분이 또 시기심이 많으면 뭐 질투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괜한 시기심은 좋지 못해요. 성경식이지 않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시기하지 아니한 게 사랑이 돼요. 여러분 가족 간에 뭐 특별히 시기하는 사람도 있겠으나 대부분 가족이 잘 되고 특별히 뭐 가족 어렵다면 자식이 잘 되면 기분 좋잖아요. 저놈 새끼 나보다 운동을 더 잘하네. 기분 나쁘다? 저는 안 그렇더라고. 자식이 저보다 잘하고 아이고 제가 언제 커서 저렇게 됐지? 기분이 좋아. 그런 시기심은 성경 그것도 시기심 일종인데 그런 시기심은 괜찮지만 대부분의 시기심의 근거는 비교에 의해서 기분이 나쁜 걸 시기심이라고 해요. 여러분 시기심도 사탄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기심 들어올 때 조금만 뭐 그럴 수 있겠으나 사촌이 땅 샀다고 배합하는 정도까지는 봐줄게요. 근데 배 아프다고 어떻게 했느냐? 땅을 사고 거기다가 밭에다가 막 뭘 심어놨어. 자기 밭에 소를 거서 띠게 붙네. 이 상상이 안 가나 보네. 소가 그 가서 막 밟고 다닌 거야. 밭에 뭐 심고 뭐 나 올라오는데. 그러면 안 되겠죠? 그건 잘못된 시기심이에요. 그 다음에 자랑. 조금 자랑하면 우리는 이 손주 자랑 뭐 자랑하는데 돈 내고 자랑하라 그러죠? 이 자랑이 안 좋다는 뜻이라. 근데 적당한 자랑은 몰라도 이 과도하게 자기를 드러내는 자랑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도 안 돼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여러분이 책을 읽어보신 분도 있겠으나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 들어는 봤죠? 기억 안 나도 그날 장사가 너무 잘 돼. 그래가지고 와 오늘 대박 났다 하고 갔더니 어찌 됐어요? 아내가 죽었어. 결국 운수가 안 좋은 거죠. 장사가 안 됐으면 좀 더 일찍 갔으면 아내 죽기 전에 뭐 조처를 했더니 병원 갔겠죠. 물론 일제시대라 못 갔을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결국은 그래 됐어요. 그게 뭐냐? 이 근거가 나는 괜찮다 이런 생각돼서 비롯됐어요. 사실은 아내가 오늘 그랬어요. 사실 아침 나갈 때 오늘 안 나가면 안 돼. 내 몸이 안 좋아. 같이 있어주면 안 돼. 그랬어요. 우리 사모가 아주 강한 여자예요. 1년에 한두 번도 안 아파. 저보다 몇 번 세. 그래가지고 그럼 오늘 어디 안 가면 안 돼. 내가 좀 기운이 없네. 왜냐면 왜 그래? 그런 사람이 왜 그래? 보통 사람 그러죠, 그죠? 근데 안 그런 사람이 이제 그러면 뭔 일 있나 하고 신경은 써야 되겠죠. 신경은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무시해 그 말을. 교만한 영이 들어오면 사람을 무시해요. 말을 무시해. 그래서 이 교만도 아주 사랑에 배치되는 영역에 속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의 최대의 적은 이 교만함이에요. 제가 한 번씩 짚어줘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짚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례하다. 무례하는 것도 예의를 어긋나게 하는 거죠. 저도 이제 한 번씩 이제 어떤 모임에서 가다 보면 믿지 않는 사람하고도 좀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할 때가 있어요. 그 자기들은 이제 밥 먹을 때 술을 먹고 막 그러거든요. 아예 목사님 술 한잔 해요. 남들 먹게 그냥 남들 안 보내도 잘만 먹더만 한잔 해요 하면서 그러는데 이게 정말 한잔 하라는 뜻인지 아닌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목사인 줄 알지요? 안 돼요. 근데 왜 그렇게 말합니까? 그거는 목사님에 대한 경멸적인 표현입니다. 당신이 목사에 대한 예의를 갖추지 않는 겁니다. 내가 선생님의 부친이나 누구한테 내가 쌍욕하는 거하고 똑같다. 나를 그렇게 말하고 내가 섬기는 분을 당신이 무시하니까 목사라는 직분을 가진 사람은 알면서도 술 한잔 하라고 그냥 농담을 던지면서 조롱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제가 딴 데는 잘 참아요. 말 안 해. 그러려니 하는데 그 의견이 따끔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 이유는 절대로 그래 하지 않습니다. 한번 그래 해주니까. 그렇다고 내가 멱살 잡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얘기해 줄 거예요. 너무 그런 식의 무시하는 말투를 많이 하고 다른 목사님들 아주 무시해 보니까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내 유익을 위해서 이 사랑을 사용하는 것도 잘못됐어요. 그리고 화내는 것도 잘못됐어요.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않으며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않아요. 저것을 통하여 뭐 내게 이익을 챙긴다. 이것도 악한 걸 수 있고요. 저것을 통하여 저 사람이 어떻게 되면 뭐가 될까? 이것까지 생각하는 거. 이런 것까지 다 악한 거예요. 그리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거죠. 불의를 기뻐하면 내가 잘못된 거를 기뻐한다. 어떤 사람이 저기 불 타고 있네. 아니 꽃이다. 불 잘 탄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좋지 않은 마음이라 불이. 여기서 활활 타는 불을 안 뜻하는 게 아니에요. 의롭지 못한 것을 기뻐하는 건 옳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기뻐하고 있는가? 진리는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기뻐하고 삶을 살고 있는가?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는 것을 기뻐하고 있는가? 모든 것을 참으며 기다릴 줄 아는가? 이 제일 앞에 나오는 것은 뭐였죠? 오래 참으며 이 내용인데 뒤에는 모든 것 참으면 좀 달라요. 뒤에 거는 기다릴 줄 아는가? 그 내용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있는가? 지금 여러분 앉아 계시는데 앉아 안 쓰러지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그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앉아 있는데 제 친구 한 명이 130kg가 되는 애가 있었거든요. 식당에 앉았는데 앉았어. 그 다음 상황은 상상하세요. 의자가 꽝 하고 부서졌어. 그리고 의자 약해 보이더라고. 보통 이렇게 의자 이제 철판이지만 좀 튼튼해 보이잖아요, 그죠? 그거는 이제 네 발로 이렇게 돼 있는데 좀 왠지 굽어 보여.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괜찮아 하더니 그 덩치가
그래도 이 덩치 살 있고 이런 사람은 이렇게 쿵 넘어져도 안 다쳐요. 신기한 거는 뭐 젊을 때니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그리고 모든 것을 바라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가? 모든 것을 견디는가? 이것도 인내예요. 즉 인내에 관련된 거, 기다리는 거 관련된 거, 오래 참는 관련된 거, 무려 세 가지나 지금 언급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 결국 오래 참으심을 알 수 있어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어쩌다? 떨어지지 아니하되. 이렇게 표현하니까 헷갈리게 지금 되는데 영어로 보니까 언제까지나 fail, 영어 F-A-I-L, 실패하지 아니하며. 이것이 더 정확한 번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실패하지 않죠. 예수님은 실패가 없어졌죠. 절대로 실패하지 않은 거예요.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움직이셨어요. 예수님은요. 믿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완전 무결하신 분으로서 완전하고 온전하게 일을 하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의 성리를 주님은 선언하시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나오는 제가 그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제 이후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즉 고통을 겪고 있으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주님이 이미 세상을 이겼다고 선언을 하셨어요. 사탄 마귀의 세력을 결박시켜서 무너뜨리고 그들을 지옥으로 보냈다고 지금 결론 내린 거예요. 예수님이 승리하셨으니 예수님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승리.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이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랑은 언제까지나 실패가 없다.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12절 사랑의 완전성이 나옵니다. 불완전한 세상의 것들은 언제나 불완전합니다. 또 은사들도 그치고 패하게 됩니다. 사라진다는 뜻이죠. 그때는 근원이라는 것이 다 사라질 때예요. 모든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날에는요 계시를 완전히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나오죠. 본문에 보니까 그날에는 희미한 것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는가 그날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내가 온전히 알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얼마나 그날이 오는 게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이 부분적으로 알던 거 그날에 확실히 알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창조자는요 피조물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 모든 걸 다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여러분이 온전히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도 주님의 알매 동참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날은 언제입니까? 그러면 불완전하고 희미한 것이 사라지는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온전하십니다. 온 세상을 오직 하나님의 사랑 가치로 완성하신 분이죠. 예수님만이 그래서 온전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사는 자는 결국 예수님의 사랑이 온전히 그에게 역사하게 돼요. 그래서 그가 최고의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까지 13절 보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어때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가 다 외우는 건 어렵더라도 이 한 절을 외울 수 있죠? 한번 읽고 외워볼까?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얼마나 좋은 말씀인가 몰라요. 나 이것만 읽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져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구나. 믿음을 주어 온전케 하신 예수를 주었지. 소망, 믿음이 주면 바라보면 하나님이 천국 가게 해주시는구나. 소망 줬어. 사랑, 하나님이 사랑 안에 늘 거하게 해주시는구나. 나도 사랑 가지고 살자. 얼마나 좋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그렇게 사도 바울의 로마서 7장 8장 7장과 8장에 걸쳐서 나와 있는데
누가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끌으니요. 곤고나 기근이나 박해나 어떠한 위험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사랑을 깨닫는 자만이 하나님의 세력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깨닫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예수님 사랑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 방정식 바로 예수님이에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우리를 참아주신 그 사랑 기억만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부끄럽지 않을 겁니다. 주님이 반드시 속히 오실 걸 여러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은 오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